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재하신 임재의 상징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속죄소를 만들 때 그룹 둘을 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속죄소 양 끝에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리모컨도 좀 갖다 줘. 어째 오늘은 리모컨도 안 갖다. 이 그림 말고, 이 그림. 이 속죄소 끝에서 이렇게 쳐서 만들려고, 양쪽에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쳐.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 속죄소를 덮으라. 이제 앞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위에서 보면 속죄소가 완전히 이렇게 덮여 가려지겠지요.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룹들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 그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법궤 위에 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실 이곳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하여금 이 속죄소를 덮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며 그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키는 역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도록 했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성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을 수놓아서 지키도록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룹은 지키는 겁니다. 이 속죄소에도 그룹을 만든 것은 이 그룹이 이 속죄소를 지키는 것인데 속죄소를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그룹을 쳐서 만들도록 한 거예요. 이 그룹은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 쳐서 만든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이 속죄소를 만들면서 함께 쳐서 만든 거예요.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공교한 장인들이 저렇게 쳐서 만든 것이지요. 이건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지만 이 속죄소는 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나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두었어요? 그룹을 두었잖아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할. 3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룹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 사자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속죄소를 만드셨지만 사실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지요. 그러니 죄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는 완전히 가리워진,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차단되어진 곳에 이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선언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죄소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그래서 아론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를 합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속죄를 했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와 백성들의 죄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속죄소에서요. 그래서 속죄소는 죄를 사하는 장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이 속죄소에 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침범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은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대제사장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는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룹들로 하여금 가리게 하는 겁니다.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들어갈 때 뭘 했다고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향뿌리, 향의 연기가 이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비록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어떤다고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이지 여전히 죄인. 그리고 짐승의 피로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를 보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론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향의 불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서 향의 연기가 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그 향이 아론과 속죄소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 거기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거룩함은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걸 보려고 갔을 때에 되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땅인데 무슨 땅이 거룩한 땅이 있고, 그런데 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받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그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시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라도 제사장이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는 것은 내버려두고 휘장만 만져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내버리고 말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뒤에는 또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허리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고 손목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안 죽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조금 이따 밧줄을 잡아다녀야 돼. 왜?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휘장도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시체가 놔두면 안 되잖아요.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럴 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인간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대제사장에게만 1년 한 차례 허용되어진 장소,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짓고 들어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이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이 그룹들을 두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 어떤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룹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성호를 더럽히는 자는,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 회막을 거룩하게 하라.
그거예요.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거룩해야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째요? 회막도 거룩해야 되고, 짐승을 잡아 불사르는 단도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전부 단에도 피를 발랐잖아요. 단불에다 피를 바르고. 예.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같이 놀아도 좋은, 그냥 우리가 농담하면서 놀아도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내가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나아갈 수도 없는. 회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뜰에만 있을 뿐이지. 예? 백성들은 그 뜰에만 있어. 성소 안에도 제사장만 들어가지.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보존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해요. 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구약시대 같으면 여 안에 못 들어와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3계명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고 막 부르지, 구약 시대는 어쨌다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했죠.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었어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라 공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 이름 나오면 하고 넘어. 성경을 쓰다가도 그 이름이 나오면 어쨌다고요? 붓다 엎질러버리고 새로 갈고, 심지어 어떤 신령한 서기관들은 가서 목욕까지 하고 와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읽지를 않았어요.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가 가끔 여호와, 야훼 자꾸 했었는데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야훼가 맞는 거예요? 몰라요. 여호와도 야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 히브리에 자음만 있으니까. 히브리에 자음만 있어요. 여호와라고. 그냥 몰라요. 거기에다가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모음도 갖다 붙여보고, 거기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음도 갖다 붙여보니까 여호와도 되고 야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호와라 하고 한편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근데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 왜? 그들은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기록은 하지 마. 성경을 기록은 하지 마. 필사는 하지 마. 서기관들도 그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요. 왜? 기록은 하지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오늘날은 어째요? 하나님하고 막 맘먹고 놀라 그래서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어쨌든 오늘 이 지성소에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지켜져야 한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땅에 부정한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는 것,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니까 부정하잖아요. 사실 땅이 더러운 거죠.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기는 것만이 아니죠. 짐승들 중에도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새들 중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생물들, 물속의 물고기들 중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구별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정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선언을 했지만, 어찌 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들 속에는 절대 오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를 모르니까, 죄 짓고도 그냥 잘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그룹을 두어서 그룹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어려웁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도 그들은 어째요? 여전히 곁길로 가고 죄를 짓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어째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 안에 오시려고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말이죠.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려 죄사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회개할 때에 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으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다 이 거름을 받게 되고,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아요. 회개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죄 짓고도 잘 살아요.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알아요. 회개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 구원파 박옥수 맨날 보면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뭐 그런 거 갖고 맨날 집회하고 맨날 그 뭐 책자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박옥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는 회개란 게 없어요. 성경에 회개 없는 요한일서 1장 7절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1장 7절.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란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봐야지 한쪽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속죄소에 임해 계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죄사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 자들. 그들이 죄사함을 얻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기 안 나온 사람들은 어쩐다?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죄의 힘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회개도 하지 않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배고픈데 누가 뭐 빵 준다고 그래. 아, 이제 배부르겠구나. 여기 백날 안 걷어봐야 빵 못 얻어. 배 안 불러. 어째요? 빵 준 데 가야 돼. 빵 준 데 가는 자만이 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못 얻는다니까. 여기 앉았으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줘요? 안 준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사했지만 그 죄사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다? 내가 죄의 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그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렸다.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하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은 좋지요. 아, 우리의 죄가 다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기분은 좋지만 기분 좋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기분 좋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따라가면 옳은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졌으니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이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구약시대는 그랬죠.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했다.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죽은 양심이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속죄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만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얻지만 안 드린 자들도 죄사함을 얻어요? 아니잖아요. 속죄제를 안 드린 자들은 그들의 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드린 자만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양심에서 깨끗하게 했지만 그 깨끗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오늘 우리를 거룩해,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입는 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구약시대는 정말 짐승을 잡아드려야 했어. 그것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고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오늘 우리도 충성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세상 일은 넘치도록 죽도록 허리가 휘고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조금만 하면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열심히 좀 해보자고요.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죽도록은 못할 망정 좀 열심히 좀 해보자니까요.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오고 시간 안 남으면 안 오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100일 작정기도 할 텐데, 작정기도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너무 100일 작정. 아이고 누가 한가 이거 못해. 세상 일은 죽도록 하죠.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라도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예? 정말 열심히 하자고요. 예? 금년에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자고요. 가서 주님 마음이 좀 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낮은 곳은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면서 우리 갈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시. 내 뒤에서 나 가는 그 길을 구경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먼저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가는 길에 놓인 이 지뢰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